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어제 이어 오늘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훈계 때문에 오히려 실망한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변호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럼 내가 잠잠하리라. 여전히 인과응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해서 욥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까지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경우 나의 케이스를 보게 되니 만약에 욥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절대자가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흔들리게 될 것이니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그렇게 나의 말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동정이나 위로, 공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아픔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해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낙심하게 될 때 친구들이 동정을 하는데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내 처지는 조금의 동정도 받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탄식은 친구, 그러니까 우정이 별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 오늘 봉독했듯이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고 말하고,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하고,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는 말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개울, 그러니까 와디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겨울은 여름의 우기에만 물이 차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메말라 버려 주위 사람들을 죽게 하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과 봄에는 물이 넘치다가 여름이 되면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는 와디를 친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을 고아를 제비 뽑는 자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 시대의 과부의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는 채권자의 이미지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희망이 사라진 고아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자신을 앞에 두고 흥정하는 채권자, 욥의 아픔, 고아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내 생각만 맞다고 하는 그 이익만 주장하는 상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정일까요? 아니, 그것보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을 대하는 게 옳은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믿는 자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믿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제안인데요. 함께 옆에서 울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함께 있어만 달라는 것입니다. 단 옆에 있기만 해야지 별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있어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2장 마지막을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7일 동안 말 한마디 않고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마도 위로를 받아서 3장부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기 42장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은 2장 마지막에 7일 동안 그냥 옆에서 함께 있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요,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자기 얘기를 내놓게 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내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내가 말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말해서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슬픔 가운데 한마디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 한 것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전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상주였던 청년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저에게 찾아와 하소연처럼 말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한데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갔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아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말한 건지는 너무 이해가 가겠지만 속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마 나의 조언을 통해서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내가 그렇게 얘한테 도움을 줬다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일단은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아픈 자들에게는,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옆에서 있어 봤지만 이건 정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하소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위로한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괜한 오해로 상대를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기도요, 그 다음에는 함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바라봐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픈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한탄 섞인 답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우정과 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 내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그로 인해 쓸데없는 오해를 통해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받는 자들 앞에서 기도하며 이들 옆에서 어떤 부족한 인간적인 말보다 그냥 함께 있어줌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